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두 번째 본문입니다. DNA를 선택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육체의 DNA는 주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DNA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선택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의 DNA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세와 사랑입니다. 권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를 벗고 몸으로 완성된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면 좀 곤란해지죠. 근데 그 권세는 힘의 권세가 아니고,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고 사랑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가슴. 마태가 이미 표현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결국은 자신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DNA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과 생존입니다. 거짓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의 종교생활이 개인적으로는 위선이고 단체적으로는 종교가 되었고, 왜? DNA가 생존 DNA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을 가지려고 하고, 기독교를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제압하고 다른 이데올로기보다 이겨야 되고, 이런 이익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익 집단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익을 챙기려고 시위까지 해요.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말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고 위임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속에, 영적인 존재가 원하는 건 기쁨이에요.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자기의 다스림을 다 넘겨주고, 그 넘겨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기쁘게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천지에도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하나님 가슴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 그런 것 갖고 싸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적은 거 아니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해서 그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스페이스를 줄이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죠. 그게 이제 설계도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만드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것이 당연해요. 이 제국에 속한 사람, 세상을 믿는 사람은 복된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행해야 당연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병이 나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은 파워,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장악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내가 복되면 내 주변의 사람도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행복하면 되게 엄마가 행복해요. 아버지,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해. 그러니까 자녀 신경 쓰지 말고 둘이나 행복해. 임상 결과도 많이 나 있죠. 뭐 여러 가지 띠어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 15% 더 행복해지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7%,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 30% 더 행복해진다. 하여튼 더 행복해지는 건 확실해요. 실험 결과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달라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Happy man is holy man. 행복한 사람은요, 공감력이 깊어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남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 느껴요. 행복한 사람은 관용이 넓어져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지?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치성이 강해집니다. 상대방이 잘못할수록 품는 것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치성이 높아가요. 그리고 고난이나 불의나 이런 것에 대한 저항성이 행복한 사람이 높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스림의 권세가 사실은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복을 어떻게 누리나?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우리의 복이 되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을 이겨야 돼요. 사탄의 거짓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조했는데, 불신의 사람은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나, 용서와 긍휼과 복과 풍요로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 가난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안 믿어지죠. 그래서 불신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풍요 이거 안 믿어요. 그런데 나만은 예외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과 거짓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에서 신뢰하는 거지. 근데 참된 신뢰는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죠. 잘못했어도 믿어주고, 배반해도 믿어주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시대지만, 오늘 본문은 하늘을 대신한 교회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양의 비유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아버지의 가슴에는 우주보다 크고 귀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 10절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 가운데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가요. 육체, 이 제국, 세상의 사람은 일단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실제를 느끼는 건 둘째치고, 99마리를 산에 두었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덜에 두었다, 산에 두었다는 건 이건 잡혀 먹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한 마리를 찾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판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판. 예. 이 객관적으로 하면 어떻게 99마리하고 한 마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지체장애자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10명의 위대한 과학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본질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 양을 찾아 나가는 거지. 네. 마음이 그리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 찾으면 99마리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강조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가슴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게 왜 있지?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 중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8장 시작할 때 그 가족 플레이트를 다시 확인시키고, 이 가족 마인드가 생기면은 현상 가치의 허상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자식 기르는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된 이런 엉뚱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가족 마인드로 살아왔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제일 잘 벌어요. 예, 먹고 살고 쓰는데 충분한 만큼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는 순간까지 내게 필요하고 쓸 것이 단 일부리라도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조차도 제겐 너무나 멉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교회 재판 과정이에요. 내 형제가 범죄하면 이 사본에 따라서 뭐 개인적인 뭐 범죄냐, 뭐 교회, 그래서 never mind. 그냥 내 형제가 범죄하면 너와 그 사람만, 이게 여기가 벌써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면 제국에서는 뭐예요?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 정지하고 뒷담화 까기 시작하죠. 제국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달라요? 더 심하지요. 이 종교인들의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게 있어서 이게 더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글로 읽으니까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둘이 얘기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픕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Again, 가족일 때만 가능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용기의 축복이에요.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죠. 네. 이 실패와 죄악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거는 세상에서 가릴 게 없어요. 이 탕자의 얘기죠.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18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가치라고 해서, 어린아이 가치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에는 가족이 우주예요. 가족판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은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지옥 경고를 했죠. 그리고 마태는 심지어 세상에 사는데 실족게 안 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다고 실족게 하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아. 이렇게 전제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들어오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생명 공동체에서 끊어진 존재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언이 있기 전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서 형제여,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니 내 가슴이 아픕니다. 나도 그런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게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도 없고 7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사라져본 자리에서 그건 자꾸 교회라고 불러요. 이것이 제 가슴에는 정말 답답하고 아프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슴과 7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한다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왜? 절대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게 자연스러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용서해 줄게 그래도 회개할 수가 없죠. 왜요? 판단, 정죄, 비방이 뭐 세상보다 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듣지 않거든, 만일 듣지 않거든 했잖아요. 그래도 두세 증인을 불러서 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재판법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죠. 두세 증인을 세요. 말마다 확정하라는 게 재판 과정이죠. 재판하면은 검사 측, 변호사 측, 증인 측 말 다 기록하잖아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근데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 식구가 될 수 없지. 그건 가족이 아니다. 제가 여기 읽었을 때는 그 사람은 사람이기를 버린 사람이다. 아버지의 가슴과 7번에 7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한다. 이건 그 사람 자신이 이미 버린 것이지 선언은 교회가 하지만 교회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그러한 교회의 판결을 3중으로 하나님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결한 것은 내 뜻이며 내가 시행한다. 그걸 3중으로. 왜요?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7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양쪽 날개가 없으면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출교 그 짓을 하는 바람에 요즘 교회 출교를 누가 무서워? 교회 출교를 무서워하는 사람 목회자밖에 없어. 또 나가? 아니 왜 나가세요? 메뉴를 바꿔드릴게요. 메뉴를. 여러분 웃지요? 기독교는 그 다이내믹이 돌아가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아버지의 가슴과 가족된 사랑으로 메고 푸는 것이니까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컨스탄틴 이후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기도의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 번역이든 한글 번역이든. 두 사람은 증인의 가장 미니멈은 뭐죠?
땅에서 합심하여, 그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shall agree on earth as touching anything. 어떤 이슈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동의하면, 그리고 그 판결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구하면,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판결을 내린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과 이 사랑의 마음을 완전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완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고, 내가 나의 사랑을 펼치는 자리고, 그들의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늘 통치를 위임받은 자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읽고 나서 저는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는 교회뿐이다. 교회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 그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요? 경제가 판단하겠어요? 뭐가 판단해요? 교육이 판단해요? 지금 뭐 교육이 다 판단하는 세상이죠. 사람을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왜? 교회는 아버지의 가슴과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리니까. 그걸 상실해 놓고 교회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성경 기절이 많지만 또 함께 일으키사,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 완료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존재들이에요. 지상 7교회의 총 결론이 뭡니까? 7교회를 다 말하고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육체로 땅에 사는 우리는 에고를 저절로 따라가지. 이 영광스러운 사도 공동체가 이미 종교화되고 있죠. 컨스탄틴이 종교로 못 만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미 그리로 흘러간 것을 컨스탄틴이 자기 때를 만나서 딱 이용해 먹은 거죠.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은 육체는 분명히 죽죠. 그러나 둘째 죽음이 없죠. 둘째 죽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육체를 딱 벗는 순간 우리가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품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마감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1000년이라고,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1000년이 아니고 1000년이요. 그 1000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스리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는 갤럭시를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취향대로. 어떤 갤럭시는 삼겹살만 있어요. 천국.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은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이제 실습하는 자리죠. 이때 싹이 트지 아니한 마른 가지는 영원한 불에, 지옥 불에 던져 넣는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7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단 한 영혼이라도 그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싹만 트면 된다. 이 주님의 가슴과 그것을 전하는 마태의 마음을 간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DNA가 달라요. 자녀며 유업자라면 DNA가 같아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권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능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어도 정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권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DNA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제가 브라더 로렌스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이 로렌스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단편적으로 나누었지만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DNA와 같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1614년에 태어났으니까 종교개혁 한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프랑스의 그 신교도들을 위그나시라고 했습니다. 위그나시 그 왕실은 캐톨릭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 굉장한 핍박을 받았는데 로렌스는 부모가 굉장히 신실한 캐톨릭 교도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다리에 부상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삽니다.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열정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힘들어야 됩니다. 28살 되는 해, 아마 시즌이 우리처럼 그랬나 봐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이 느껴진 것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쫙 보이는 그 순간에 온 우주의 생명과 이 우리로 말하면 에너지가 순환되는 신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이란 결코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이것이 그날로부터 내 가슴의 소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은둔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은둔자 생활이 많았는데 그 은둔자 생활로 들어갔어요. 그 몇 년 했는데 3년만 생기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50세에 수도원의 수련수사, 말하자면 이 청소부로 우리 교회 초원 시스템,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 수련수사로 입문을 했어요. 종교의 비격은 정말 열심히 해요. 온갖 일을 다 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 없어요. 몽땅 자기 애고. 이 평수사가 되어서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제가 나누는 것인데 이게 몇 년씩 지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불신과 두려움의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과거, 이런 것을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떠오르면 나는 더럽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장애까지 오죠.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교에는 없죠. 종교에는 들어와서 뭐 배우고 알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내가 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면 하나님 가까워지면서 나의 온갖 더러움과 저주와 악함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그게 거의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영원히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열매 맺으면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삶 자체가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모범적이 되고 함께 하면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심지어 수도 원장이 도움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단순한 결단과 용기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에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끝까지 나를 세우고 싶어요. 이게 힘들어요. 임재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주방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편견이 로렌스에 의해서 깨어져 버려요. 주방은 항상 바쁘고 허드렛 일이고 요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가 다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 짜게, 어떤 사람 뭐 싱겁게 예. 그러는데, 그리고 그 주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데 포도주를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포도를 사고 통으로 굴려. 그런데 언덕을 올라갈 때는 이 다리로 이게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디선지 수레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을 자신과 동료들이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똑같은 날이에요. 오로파일렛의 날인데 그 날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그게 생명이 됩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에고로 해버리면 그냥 반복이에요. 하루 살고 나면 하루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떠내려간 것뿐이에요. 이 단계까지 오는데 10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은둔자로 작정하고 나서. 그러면서부터 일하는 시간이 따로, 기도 묵상 시간이 따로가 아니라 일 자체가 기도와 묵상이 돼요. 항상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24시간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언이나 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 합력하여 선이 있으니까 뭐 그런 그냥 짧은 고백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이제 소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누릴 수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다 용서받았다고 알지요. 그렇지만 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 로렌스 형제 자체는 글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프로 수도 원장이 특별히 이 15번이나 편지를 주고받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죠. 한 번 만나는 것도. 근데 4번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죽은 후에 책으로 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훈련이라는 책인데, 지금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사람이 쓴 책은 이 책밖에 없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프로스돈 원장이 제일 알고 싶었던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습관이 생겼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브라더 로렌스가 소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 제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부터 조바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넘어지면 주님께서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넘어진 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이러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째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부하가 안 보여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영혼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요. 누군가 나에게 이 얘기를 조금만 일찍 해줬어. 나는 너무 늦게 주님을 사랑했어. 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전쟁 때 다친 다리 때문에 평생 고통을 좌골 통풍, 관절 궤양. 나는 궤양이 위에 있는 줄 알았지. 관절에 있는 건 난 참나 이 책에서 처음이요. 하여튼 그래서 큰 투병을 3번을 지납니다. 근데 마지막 투병, 제가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별로 제가 이렇게 뭐 저렇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육체적 고통이 엄청난데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가능해? 가능해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로렌스는 로렌스고 이하권이는 이하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게 부딪혔을 때 다시 읽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자라고 있을 테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애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 아픈 것보다 애들 때문에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영혼이 얼마든지 기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로렌스가 나한테 심각한 도전이 됐죠. 이 로렌스에게 가장 대답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참된 기도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뭔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하고 응답을 잘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투병 때도 그 수도사들이 와서 참된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 저는 편안하게 임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가 내 안에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는 피어나지 않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종로로 태웠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노예로 살아왔어요. 자녀의 DNA가 없어요. 자녀의 DNA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어떤 가치를 느껴보려고 해요. 삶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을 못 봐요. 행복하게 보이려고 모든 걸 다 해요. 그 참 신기해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나됨 살기는 숭고한 일입니다. 사람의 숭고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와서 드디어 프로액트의 시간. 우리는 굳어져 있어요. 오로파일럿으로 굳어져 있어요. 자기가 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르메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리액트에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살기하고 나눔을 해봐도 리액트 하다가 이게 아닌 갭이요? 그래서 뭐 적응 갭이요? 그 전부 그거잖아요. 하루에 냉수 한 그릇을 행동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한 것, 리액트가 아닌 것. 이 좁쌀만한 것이 하나 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살기를 하면은 나하고 친해져요. 나를 알기 시작해요. 내가 가려우고 착하고 그랬던 나에서 말씀을 살아보면
내가 좀 괴롭지요. 아까 로렌스에게 그 고통의 과정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죠? 그 진짜 나를 만나면서 나하고 친해져요. 더 이상 가리려고 살지 않아요. 이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 든든한 가치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스림이 회복됩니다. 무엇을 봐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이 낯선 분,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죠. 핵심이 아픔을 품기예요. 내가 피해오던 나의 온갖 부족함, 요만한 것 피어나면 만마디로 변명하는 그 아픔을 더 이상 피하고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체질과 운명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탄의 모든 괴계의 목적은 우리를 추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려요? 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척 보이기가 아니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까지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머리의 이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장 위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느껴져도 실제로 받으셔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또 생각으로 그냥 나에게 다 맞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부터는 함께 침노합니다.